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8절부터 35절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생명의 떡으로 저희들에게 오셨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저희들에게 오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향하여 중보하시고, 그리고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나라의 비밀을 저희에게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말씀을 받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성령의 조명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 속에 기경되게 하시는 분도 역시 주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제자들 교회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으로 더불어 아버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 떡을 먹고 마시면서 내 삶의 양식이 되고 교제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네, 오늘도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아멘. 감사합니다. 이 요한복음 6장은 전체가 하나의 한 덩어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표적이 2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곧 이어서 그 표적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3년 반 동안 하셨죠. 그 3년 반 중에서 가장 지금 활동이 활발하던 시기가 세례 요한이 죽은 후부터, 그때부터 예수님의 활동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죠. 그렇게 해서 나중에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갔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뭐 엘리야라고 합디다, 뭐 선지자라고 합디다, 세례 요한이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고 합디다.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아주 베드로가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거 알게 된 거 세상 사람이 가르쳐줘서가 아니다. 네 스스로 깨달아서도 결코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한 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때까지가 예수님의 굉장히 왕성했던 공생의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 공생의 크라이막스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가 주신 자는 내가 거절할 수 있느냐,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십자가의 죽음과 보혈이 가장 예수님 사역의 크라이막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과 이유가 되지요. 자, 오늘 이제 드디어 그 왕성했던 활동기 중에 한 사건이 지금 오늘 6장에 나옵니다. 자, 예수님이 떴다 하면은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사람들이 병 고칠 사람, 또 뭐 말씀 듣고 은혜 받을 사람 엄청 몰려오죠. 그런데 예수님이 한참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 누가복음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 땅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이 무엇인가예요. 그냥 우리가 죽어서 딸꾹하고 가는 천국이 아니고 주님이 이곳에서도 나를 다스리고 이곳에서도 나를 통치하시는 것이 쭉 이어져서 천국까지 가는 것입니다. 딱 금 긋고 거기서 새 삶이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리가 연결된 삶을, 여기서는 천국 맛보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음식을 많이 만들었다 그러면 그 음식을 다 먹어야 맛을 보는 거 아니에요. 한 젓가락만 먹어도 이 음식이 짜다, 싱겁다, 뭐 설탕 좀 더 넣어야 되겠다, 그걸 알 수 있는 것처럼 진짜 영원한 천국은 저곳에서 우리가 천년왕국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주님과 누리게 될 그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지만은 그러나 이곳에서도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맛을 본다 그거예요. 한 젓가락 띄어 먹어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지금 쭉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세월이 지금 시간이 막 가도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자리를 뜰 줄을 몰라요. 어떤 목사님이 요즘 한참 유명해진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중국 같은 데를 가면은 보통 새벽 2시, 3시까지 오전에 모여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이 사람들이 정말 스폰지처럼 말씀을 빨아들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은혜를 받고 또 그 전에 부흥회를 다니면은 보통 한 월요일부터 시작해갖고 토요일까지 계속 부흥의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교회에서 한 주간 더 해주세요. 그러면 한 주간 더 하고 또 한 주간 더 해주세요. 그러면 또 한 주간 더 6주까지 한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깊은 말씀 속에 들어가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의 통치인데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다 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밥 먹는 것도 있고 또 실은 갖고 온 것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해가 기우대질라 그래요. 지금 오후가 지금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자, 빌립한테, 야, 이 사람들을 어디 가서 뭐 좀 사 먹여야 되지 않냐? 이 사람들이 먹을 떡을 어디서 사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성경이 뭐라고 나옵니까? 이는 빌립을 시험코자 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지금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이 문제를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있다가 예수님, 이 사람들 먹이려면은 200데나리온 가지고도 한 조각씩이나 밖에 못 먹는다는 거예요. 입에 그냥 맛만 볼 정도로 먹여도 200데나리온인데 예수님, 어디 가서 이 사람들한테 먹을 것을 살까? 어디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돈 자체가 없습니다. 봉천동에서 떡을 사냐, 방배동에서 떡을 사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돈 자체가 없는데 뭘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이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까? 이것이 지금 빌립입니다. 자, 그러면 빌립을 예수님이 시험하고자 지금 이 문제를 냈다는 거예요. 무슨 시험을 하려고 하셨을까? 여러분, 시험이, 하나님이 내는 시험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내 믿음과 내 인격과 내 신앙 수준을 하나님께서 한 단계 딱 끌어올리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은 시험하셔요. 사탄의 시험은 꼬그라뜨려서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그곳에서 딛고 일어나게 하신 것이 하나님 시험이에요. 그러면 빌립이 뭘 딛고 일어나야 될까요? 어저께 가만히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그러자 제 마음에 떠오르는 것이 빌립은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정답이 딱 나와야 돼. 정답이 내 손에 딱 들여져야 돼. 1 더하기 1은 2가 딱 돼야 돼요. 그런데 이 빌립은 벌써 예수님이 그 말 하니까 사람 짝 계산해 보니까 곱하기 몇 하니까 아이고 200데나리온 있어도 오히려 부족하겠습니다. 최소한 진짜 한 조각씩만 뭘 먹은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한데요. 분명히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기질들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어야 딱 믿어지는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남자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 보고 야, 너 해보지도 않고 그러냐? 그런 말 안 하시더라고. 가만둬요. 그러자 또 안드레는 또 와가지고 아이고 내가 다 봐도요. 이 도시락 하나, 그 쬐끄만 애가 먹을 도시락 하나, 또 떡조가리 5개하고 생선 토막 2개 있는 도시락 하나인데 이것으로 이 많은 사람한테 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빌립한테는 하나님이 뭘 가르치고 싶어 하십니까? 우리는 다 알아요. 이 오병이어로 엄청나게 다 먹고 남았다는 것을 알아요. 빌립의 지금 그 신앙,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계산하고 해서 딱
떨어져야 믿을 수 있는 그 빌립한테 예수님이 뭘 가르치는 거예요? 얘야 빌립아, 신앙이란 그것이 아니란다. 거기에 한계를 짓지 마.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믿음이야. 너는 오늘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200데나리온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은혜의 잔치 속에 네가 오늘 보게 될 것이다. 네 눈으로 볼 것이다. 이때부터 아마 빌립은 믿음이라는 것, 하나님 앞에 갖고 가서 시작되면은 그것은 이성과 합리와 계산과 수학을 산수를 넘어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구나. 그걸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한 단계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드레는 지금 이것 갖고 왔습니다. 이것 갖고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제가 안드레라 그래도 예수님이 하라고 하니까 혹시 뭐 도시락 갖고 온 사람 있어요? 그렇게 갖고 하나 딱 집어갖고 갖고 가면서도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순종은 한다. 내가 뭐 알아보니까 이 도시락 하나 있는데 예수님한테 내놓으려니 민망한 거예요. 지금 산에 꽉 차 있는 사람들한테 떡을 어디서 사서 이 사람들을 먹여야 되겠냐 하니까 요만한 도시락 하나 갖고 가갖고 예수님 요것밖에 없는데요. 참 민망하네요. 그 말이에요. 이것 갖고 한 사람 배도 채울 수 없는데 참 민망하네요. 아마 그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드레양에게는 무엇을 가르치고 싶었을까요? 얘야, 네가 있는 힘을 다해서 나한테 뭐 갖고 온 거 있지? 그것은 민망한 것이 아니란다. 네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객관적으로 볼 때는 도시락 하나 그것밖에 아니지만은 믿음으로 순종해서 가지고 나온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가 너는 보게 될 것이다. 그 전에 오래전에 이제 평양에서 우리가 이제 평양부터 선교사가 들어와서 부흥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이제 교회를 하나 지으려고 하는데 이제 사람 수들이 많아지고 하니까 이제 서양 선교사님인데 교회를 지으려고 하는데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엄청 돈 있는 사람도 많고 무슨 한가락 하는 사람도 많지만은 그 전에 제가 저 반포에 남서울교회 다닐 때 보니까 얼마나 한가락 하는 사람들이 많은지요. 그냥 정부의 고관들도 많고 무슨 CEO들도 많고 세상에 제가 중등부 1학년 2학년을 맡았는데 선생님들이 한 40-50명 가까이 됐거든요. 놀라지 마십시오. 그 40-50명 선생님 중에 반절 이상이 서울대학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교회가 인재도 많고 재물도 많고 많은 것이 많았는데 그때 초창기에는 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 진짜 어디 가서 의지가지 할 때 하나도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모여서 어느 집 대체적으로 우리 초창기 때 교회에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 선교사님들이 와서 이제 어떤 사람이 예수 믿게 됐어요.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사랑방이 있는 정도의 집 사랑방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이 사랑방에 모인 사람들이 이제 사랑방이 미어 터져 점점 많아져요. 그러면은 이제 어떤 장로님 중에서 조금 자기 집 터가 넓다 그러면은 그 장로님이 가가지고 또 마당 한가운데를 줄줄줄줄줄 고무신을 갖고 딱 그어요. 여기다 우리 교회 하나 지읍시다. 그래가지고 자기 텃밭을 내놓고 거기다가 얼기설기 해가지고 또 예배 드리기 시작한 것이 우리 한국 초대교회의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믿음으로 했던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없어 사람이. 그래서 기도를 합시다. 그랬더니 어떤 부인이 믿음이 생겨가지고 이 사람 자기가 교회 건축한다고 하니까 자기도 헌금을 하고 싶은데 헌금할 돈이 있나? 더군다나 젊은 아줌마가 세대기 그 시댁에서 무슨 자기가 돈 만질 만한 그런 권세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고민하다가 자기가 시집 올 때 옛날에는 요강을 하나씩 해갖고 왔어. 그래서 그것이 이제 다 저 화장실이 저 마당 끝에 먼 데 있으니까 겨울에 춥고 그럴 때는 그 요강을 놔두고 임시 간이 지금 소변 보는 곳이 된단 말이에요. 보니까 자기 것이라고는 시집 올 때 해갖고 온 그것밖에 없어. 그래서 그것을 싹싹 닦아가지고 그리고 그 선교사님한테 가져가서 내가 정말로 교회 짓는데 내가 진짜 벽돌 하나라도 하고 싶은데 나한테는 아무 힘도 없고 능도 없고 돈도 없고 생각해보니 내가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그 사람의 오병이어 아니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놋으로 만든 놋요강 그것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것도 사용하던 거 다 깨끗이 씻어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그분의 마음이 마음속에 철철하게 와 닿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싸가지고 미국으로 갔어. 이제 자기 파송했던 교회로 간 거지요. 그래갖고 그곳에서 여러분 딱 놔두니까 미국 사람이 저것이 무엇이 번쩍번쩍한 것이 있는데 저것이 금은 아닌 것 같고 과연 저것이 뭐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것은 바로 내가 한국에서 이리저리 하는데 그 어떤 부인이 교회 건축하고 싶은데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을 자기 마음을 실어서 낸 것이 이것입니다. 그러고 이제 그걸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파송한 교회에서 전부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세상에 이름도 성도 없는 저 한국 땅에 가서 저렇게 수고하고 애쓰며 선교하는 사람이 있고 그 속에서 구원받은 영혼이 저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는데 우리는 이 미국 좋은 나라에서 청교도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마음 놓고 예수 믿을 수 있는 이곳에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냐. 그래갖고는 그 교인들이 그냥 있는 돈 없는 돈 털어갖고 전부 헌금을 했어요. 그때 미국의 달러하고 우리 원화하고 얼마나 차익이 많았겠습니까? 환율 차이가. 그래갖고 갖고 와가지고 2층으로 빨간 벽돌로 이쁘게 교회가 지어진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까 그 새댁이 그 젊은 부인이 나는 낼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갖다 놓은 것이 꼭 뭘까 같아요. 민망했을 거예요. 그거 가져갈 때. 안 그래도 요만한 도시락 조각 갖고 가갖고 이 많은 사람한테 이것이 뭔 소용이 되겠어요 하고 주님 앞에 내놓을 때 참 그 손이 부끄러웠을 거예요. 민망했을 거예요. 이 부인도 요강 갖다가 그것도 한국 목사님도 아니고 서양 선교사한테 이 요강이 뭐하는 물건인고 예, 이리저리한 물건인데요. 제가 이거 갖고 왔습니다. 이것이라도 어떻게 교회 건축하는데 좀 보탬이 될까요? 할 때 얼마나 그걸 내는 손이 부끄러웠겠습니까? 민망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것이 오병이어예요. 그렇게 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안드레를 향해서는 무엇으로 이제 끌어올리십니까? 봐라, 네가 믿음으로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네가 낸 실질적인 물질의 가치와는 상관없이 놀랍도록 은혜가 역사하게 되는 것을 네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빌립을 향해서도 빌립 믿음을 한 단계 딱 끌어올려버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빌립아, 네가 잘못했다. 예수님이 한 번에 이 두 사람에 닿아서 말이 없어. 예수님이 야 그런다고 이것 갖고 왔냐? 그렇게도 안 하시고 빌립 보고 너는 해보지도 않고 계산 딱 두드려갖고 안 된단 말부터 하냐? 너는 부정적인 것이 문제요. 이런 말 안 해요 예수님이. 그러고는 그 둘이를 다 감싸 안고 그 사람들은 믿음을 팍 한 단계 끌어올리죠. 그렇게 해놓고 나니까 이제 야 50명씩 100명씩 앉혀라. 그러니까 앉혀놓으니까 그냥 갔다가 이 사람들 발바닥에 땀나요.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가니까 하늘을 우러서 축사하시고 또 떼주니까 또 나오고 또 떼주니까 또 나오고 끝없이 계속해서 모두 먹고 남은 광주리가 12광주리고 배불리 먹었더라. 이 사건이 이제 그러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들도 자기 거 없는 거 다 알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이 부근에, 이 메마른 광야에, 이 산에 무슨 음식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음식점이 있다고 한들 그 수많은 사람, 장정만 5,000명이니 애기, 어른, 여자 뭐 합하면 2만 명, 15,000명은 되는 이 많은 사람한테 어떻게 먹을 것이 계속 나오냐? 어떻게 떡이 계속 나오냐? 이것은 있을 수 없다. 몰라. 저 예수라는 사람한테서 가기만 하면 계속 멋이 떨어져 나오네. 그러고 제자들은 지금 정신없이 지금 그 무리들한테 떡을 나눠주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러자 무슨 소리들이 들립니까? 그 선지자다. 그 선지자다. 맞네. 그 선지자. 그 선지자가 뭐예요? 모세와 같이 놀랍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중에 올 것이라고 예언했던 그 선지자. 이 사람들이 그토록 계속해서 역사 동안 내내 기다리고 기대했던 그 선지자, 그 메시아가 바로 저 예수가 아니냐? 그 선지자.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전부가 다 일심으로 임금 삼자. 저 사람 임금 삼으면 이제 모든 문제는 깨끗이 끝난다. 임금 삼자. 이 사건을 딱 예수님이 들으시고
빨리 제자들을 12명 모아가지고 너희들 빨리 저 배 타고 저 건너편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건너가.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정신없이 자 취하고 싶지요. 그곳에서 지금 있고 싶지요. 거기서 예수님이 지금 정말로 임금으로 등극한가 안 등극한가 그것 지금 보고 싶지요. 근데 예수님 막 몰아붙이듯이 해서 재촉하여 배 타고 가라 그랬어요. 그러고 사람들은 전부 다 흩어보냈어요. 그러고 예수님은 산으로 가셨어요. 여기에 있는 세 무리가 지금 자 제자들은 배 타고 가고 사람들은 흩고 예수님은 산으로 가시고 지금 산파전으로 갈라집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다시피 이 제자들이 불만을 가지고 아니 왜 예수님은 이렇게 재촉하시냐 그 기적의 현장에 조금 더 있게 안 하시고 막 빨리 가라고 해서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 보니 한 10여리쯤 갔다 그랬죠. 갑자기 광풍이 불고 물결이 세지고 이거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겠고 이거 지금 이제 어찌해야 좋을 줄 모르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죠. 사경쯤 됐어. 사경은 바로 새벽 1시부터 3시까지가 사경이지요. 사경쯤 됐어요. 그러니까 아주 깊은 밤 그때까지도 지금 이 배를 전진을 못 시키고 있는 거예요. 가려고 하면 또 바람이 불어서 회오리 바람 쳐버리지 가려고 하면 뱃머리 돌릴 수도 없지.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어찌할 줄 모르고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한 사람이 쫙 건너오는 거예요. 걸어오는 거예요. 물결을 밟고. 그래 놓으니까 이제 야 이거 이제 유령이 하나 나타났구나. 우리가 지금 이 풍랑에 지금 죽게 생겼는데 풍랑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파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유령까지 나타났어 하고 이제 완전히 이 사람들이 지금 전부 지금 얼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그 물결을 밟고 오는 그분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참으로 그 다정하고 부드러운 음성이 들리지요.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유령 아니다 지금 그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 제자들이 이토록 물결과 힘들어하고 이토록 어쩔 줄을 모르는 이 시점에 제자들을 또 가라고 해놓고 가라고 했으면은 예수님 명령대로 갔으면은 딱 순풍을 달고 가버나움 옆 땅에 도착을 해야 되는데 가기도 전에 이 호수 바다 한가운데서 이렇게 어려운 풍랑을 예수님은 만날 수밖에 없도록 놔두고 그러면은 그렇게 물결을 밟아올 수 있는 분이라면 사경까지 기다리지 말고 후딱후딱 오셔가지고 걱정 말아라 하고 물결아 잔잔해라 그랬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광풍에 대한 것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앞에 나온 것은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같이 가다가 예수님은 피곤하여 고물에 베고 잠자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막 물결이 일고 파도가 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일어나 보세요. 우리가 죽겠나이다. 저 파도에 배가 뒤집어져서 죽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서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러면서 파도야 잔잔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저가 누구시기에 이 파도도 잔잔케 하는고. 자, 그 사건이 있어서요. 또 조금 더 지나가면은 바로 이 사건이 나와요. 똑같은 물에서 광풍을 만났는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광풍 안 만난 인생은 없어요. 계속해서 뱃속에서 나와서부터 죽을 때까지 순풍 속에서만 살아가는 인생은 없어요. 그렇게 산다면 그 사람은 인간이 안 돼요. 그 사람은 완전히 진짜 웃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순풍 속에서만 살아간다면. 광풍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 만난 광풍은 예수님이 물결아 잠잠하라 그런단 말이에요. 두 번째 만난 광풍은 잠잠하라 해갖고 안 돼. 뭐예요? 밟고 걸어가야 돼. 밟고 걸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맨땅 밟듯이 물결을 밟고 예수님이 걸어오시면서 내니 두려워 말라. 왜 그럴까요?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 광풍 속에서 우리 집안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광풍 속에서 우리 집에 먹고 사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될 것인가? 이 광풍 가운데서 나는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가? 정말로 괴롭고 힘들고 두렵고 당황스러운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때는 뭐예요? 물결아 잠잠하라 해갖고 되는 것이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물결을 밟고 걸어오시는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정말로 주시거든 나를 명하여 걸으라고 하소서. 베드로야 걸어라. 베드로까지 걷잖아요. 아마 내 생각에 창세 이래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물결을 걸었던 사람은 베드로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요한복음은 이것을 간략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배에 오르니
무사히 가려던 곳에 도착했더라.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 땅에 갔어요. 그랬더니 그 이튿날 그래요. 이제 그 오병이어 기적을 맛본 이튿날이었어요. 사람들이 어저께 먹던 오병이어가 또 생각나잖아요. 그 기적도 맛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기도원에 가서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그 기도원 자주 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은혜 다시 맛보고 싶기 때문이지요. 이 사람들이 야 어저께 우리가 오병이어 먹을 때 자네도 먹었지? 너도 봤지? 어떻게 된 거지? 아니 몰라.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랍비, 자기들은 랍비 정도로는 생각했죠. 그 랍비가 우리한테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떼지대. 그러면 다시 가보자. 오늘은 무슨 표적이 일어날지 무슨 기적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우리 다시 가자. 그러고 와서 보니까 예수님 안 계셔. 그러니까 어저께 제자들은 배 타고 갔고 우리는 보냈고 예수님은 산으로 갔는데 여기 안 계신 것 보니까 예수님이 언제 그러면 저기 갔을까? 그러고 다시 이제 제자들은 분명히 그곳에 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시 자기들도 배 타고 갑니다. 그날은 뭐 광풍도 없었어요. 다시 배 타고 가면서 보니까 배는 한 척이에요. 한 척이니까 제자들이 타고 온 배는 분명해. 자기들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도 계셔요. 그러면 예수님이 배 타고 온 배는 어딨냐 이거요. 제자들이 같이 갔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모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 말은 예수님 언제 왔어요? 그 말이 아니고 아니 뭐하러 여기까지 와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배 타고 여기까지 오는 수고를 하게 하십니까? 어저께 그 오병이어 줬던 그 현장에서 또 오늘 또 기적을 행해보지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와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귀찮은 수고를 또 하게 하십니까? 아니 그나저나 언제 왔어요? 지금 그 말이에요. 배는 한 척밖에 없네. 그런데 예수님 언제 왔어요? 뭐 날아오든 안 했을 것이고 그렇게 지금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를 찾아온 것이 정말로 어저께 있었던 그 놀라운 표적을 보고 그 표적이 하나님 나라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깨닫고 온 것이 아니고 이제 오병이어 먹고 나니까 또 생각나서 왔지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먹는 이것은 금방 몇 시간 지나면 다시 배고프게 돼 있다.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 그것을 너희들이 먹어야 된다. 그러면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 살아서 먹고 없어져 버리는 그 떡 몇 조각이 그 기적 맛보려고 또 오고 나를 찾지 말고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나를 찾아라. 그 없어져 버리는 그 육신의 일을 위하여 너희들이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 일이 뭡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 하나님 일은 율법 잘 지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볼 때. 하나님 일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이제 뭐예요? 예수님과 그 사람들 사이에 예수님의 지금 정말로 우정 있는 설득으로 예수님이 누구인가? 살아있는 참떡이 무엇인가? 그걸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다. 하나님 일이 뭡니까? 뭐 성가대를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 일일까요? 청소를 열심히 할까요? 그것은 나중 일이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 예수가 누구인가를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답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있다가 우리 조상들은 과거에 40년 동안이나 만나를 먹었다. 그런데 당신도 우리한테 그런 표적을 하나 보여봐라. 어저께 그 놀라운 표적을 봤어도.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 보고 믿는 신앙은 은발의 오줌 누기예요. 와 했다가 와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사라져버려요. 그럴 수가 있어? 사라져버려요. 어디 가니까 그 집회에 참석했더니 손에 금가루가 다 떨어져 버리더라. 이빨이 금으로 다 변해버리더라. 변해서 어쨌습니까? 변해가지고 어쨌냐고요. 변한 것으로 끝이면 아무것도 아니죠. 금가루가 손에 있으면 그 금가루 갖고 여러분 뭐 됐냐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행하실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데 그 다음에 그 행한 일을 갖고 너희들이 무엇을 했어요?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갖고 내 중심의 삶을 산다면 금가루 아니라 금괴가 떨어진다고 한들 그것이 내 영혼하고 뭔 상관이 있냐 그 말이에요. 자, 여기서 주님이 이 사람들이 우리 조상들은 40년 동안이나 만나를 먹었는데 당신이 어저께 한 번 먹이고 단회적으로 끝나지 말고 그와 같은 표적을 우리에게 계속 보여줄 수 없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지 그 40년 동안 먹은 만나가 그것이 모세가 준 것이 아니야. 모세가 내린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내린 것이다. 자, 신명기 왜 만나를 주셨는가? 신명기 8장 3절 보여주세요. 자, 같이 읽으세요. 시작. 예. 사탄이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할 때도 주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결국 이것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게 했다는 거예요. 만나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이것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아까 물 위로 사경이나 돼서 걸어오실 때 이 표적은 아까 오병이어는 모든 무리들한테 다 베풀었죠. 그런데 이 바다를 건너오시는 이 표적은 제자들 12명만 봐요. 이 12명들에게만 해당되는 표적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그 제자 중에 한 명이었다고 해봐요. 배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지금 예수님을 날마다 지금 따르는 제자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똑같은 일을 끊임없이 계속하다 보면은 지루할 때가 있어요. 지겨울 때가 있어요. 그러지요. 결혼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가정 살림하면서 전업주부가 있다고 칩시다. 세월은 10년, 20년 흘러가요. 가정 일이라는 것이 날마다 그 일이요. 그러죠. 아침에 일어나서 밥 해주고 나면 그 다음에 빨래해야지, 청소해야지, 뭐 해야지 거기다가 자식들이나 입맛에 맞게 잘 커주면 그래도 보람이 있을 텐데 그중에서 어떤 자식은 삐뚤어져서 가출한 자식도 있고 어떤 애들은 보면은 또 희한한 놈들하고 같이 어울려 다니면서 못된 짓만 골라서 하고 남편은 어디서 알고 보니까 어디다 애 하나 낳아갖고 네가 나한테 잘했어 봐라 내가 그랬겠냐 다 내가 바람핀 것은 네 책임도 50%는 넘어 있다고 소리나 하고 있고 시아버지 시어머니는 야 우리 집안에 여자 하나 잘못 들어오니까 집안 망가지네 그러고 아들 편만 들고 자 그럴 때 여러분 그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 명색이 믿음 하나 요만한 거 붙잡고 그래도 내가 이 가정 믿음으로 한번 예수 믿게 만들어버리라 하고 한번 들어왔던 그 가정에 손 놓고 싶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는데 획기적인 변화는 없고 날마다 경제적으로 쪼들려야 되고 날마다 해야 되는 일들은 가득 차 있고 점점 나이 먹으니까 몸들은 피곤해지고 아파지고 그런 속에서 지금 이 제자들도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리고 열심히 예수님 쫓았어요. 그런데 드디어 세상에 서광에 비쳐 오병이어 그걸 베풀고 나니까 사람들이 그 선지자다 임금 삼자 막 이런 소리가 여러분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15,000명 20,000명 정도 되는 속에서 막 그런 소리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얼마나 마음이 흐뭇했겠습니까? 야, 드디어 보상을 받네. 드디어 때가 왔네. 야, 지나간 3년 반이 공짜가 아니었네. 그런데 예수님이 쫓아보내버렸잖아요. 저분이 임금 되면 우리는 지금 좌의정 우의정 하나씩 하지 않냐. 그러는데 쫓아보내버렸어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심정을 너무나도 잘 알죠. 예수님이 걸어오시면서 뭘 보여주십니까? 너희들이 내 아를 임금 삼기를 원하냐? 내가 왕인 것을 원하냐? 그래 나는 왕이야. 물질계에서도 왕이고 비물질계에서도 왕이요. 보이는 세계에서도 왕이고 안 보이는 영의 세계에서도 왕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런데 봐라 지금 그 물결을 걸어오시면서 물결과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배 사이에 지금 물결이 지금 파도가 치니까 예수님과 이 사람들이 점점 거리가 지금 멀어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맨 땅을 밟듯이 걸어오시면서 뭘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스라엘의 한 작은 나라의 왕이 아니고 나는 온 세상의 왕이야. 알았냐? 그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자들에게만 보여주는 표적이에요. 이것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 모든 것의 왕이라는 것은 무리들은 모른다니까요. 무리들은. 여러분 제발 무리가 되지 마시고 제자가 되셔요. 제자가 되셔야 주님의 것을 알게 되고 주님의 뜻을 알게 되고 주님이 나중에 네가 내 사랑하는 신부다 이렇게 돼요. 무리가 되면은 다 가버려. 여기서 나중에 보세요. 다 가버려. 아무리 오병이어 먹고 그 기적을 체험했어도 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밥 먹은 거 몇 시간 있으면 꺼지죠. 자, 누가 죽을 수밖에 없는 병 걸렸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고쳐집니까? 이 사복음서에 보면은. 그런데 그 사람 병에서 고쳤다고 칩시다. 몇십 년 살다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의 통치와 영원한 만왕의 왕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라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면서 자,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너희들이 만나 먹었지? 만나 먹었는데 그 만나 왜 준 줄 아냐? 바로 영원한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가르치고 믿게 하기 위해서 이미 몇천 년 전부터 이 사람들은 만나를 먹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살아있는 만나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하나의 샘플이 바로 네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란다. 그 만나 내가 내렸어.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강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기다리고 맞이하는 기간이 대강절, 대림절 그래요. 이 대강절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나에게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으며 내가 예수님의 참다운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의 신부고 주님의 자녀인가, 그것이 확실해져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그냥 동아리 활동하다가 우리는 끝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실망스러운 것, 제자들의 당황한 것, 그것들을 놓고 너희들이 그렇게 내가 왕이 되기를 원하지 나는 만왕의 왕이야. 이 자연계를 내가 발로 밟으면서 와요. 제가 그 전에 성경을 볼 때도 그려지더라고요. 예수님이 훅 날아갖고 오지 않고 물결을 발로 밟으면서 온다는 것이 저한테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은 내 인생에서 생기는 물결도 발로 밟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기가 막혀 저 물결이. 어떤 목사님이 울릉도인가 뭐 독도인가 언제를 가는데 밤에 막 이렇게 막 이제 일기가 안 좋아가지고 굉장히 파도가 치니까 선장이 절대 갑판에 나오지 마십시오. 갑판에 나오지 말고 그대로 있으십시오. 그런데 그때가 자기 젊었을 때여갖고 어떻게 된가 보자 싶어갖고 뽁뽁 기어서 갑판에 나와서 보니까 캄캄하죠. 이제 그때 그 캄캄한 속에 막 파도는 내리치는데요. 무엇이 벽이 하나 있더랍니다. 그래서 와, 이 갑판에 무슨 벽이 있는가 하고 자세히 봤더니 물벽이더래요. 물벽. 그때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자기가 얼마나 두려웠는지 진짜 우리가 뭐 머리가 막 쫑긋 쓴다 그러죠. 그 비교할 수 없는 두려움이었다고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그 속에서 주님께서 지금 이것들을 물결을 밟아요. 우리 인생에 물결이 일어요. 파도가 일어요. 광풍이 일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그 물결 때문에 이제 나는 죽었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밟으면서 오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 물결 네가 두려워할 일이 아니요. 너 여기 빠져서 죽을 일이 아니요. 네 목적지까지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란다 그거예요. 지금 오늘 설교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서 지금 내 맘대로 안 풀리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개인의 문제도 있고 집안의 문제도 있고. 나는 없는데요. 걱정 마, 곧 와요. 네. 문제들이 있어요. 그 문제들을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니 두려워 말라 하면서 그 문제를 밟아주시는 주님이셔. 그래서 주님을 내가 탄 배에 모시니까 주님이 원하는 목적지로 도착하더라는 거예요. 그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래도 표적을 더 보여줘요. 그 놀라운 표적을 봐놓고도 또 보여주라는 거예요. 모세가 했던 것 같이 40년 동안 먹이라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자, 하나님의 주신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로되 자,
하나님의 떡은 모세는 그때 주고 말았지만은 그건 내가 준 떡인데 실은 그 떡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고 그 떡을 먹는 자는 생명을 얻는 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34절에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옵소서. 뭐 생각납니까?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자 생각나지요. 네가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네가 물 길러 오지 않아도 네가 영원히 물을 마실 수 있다. 그러니까 주여 그 물을 나한테 계속 주셔서 내가 물 길러 안 오게 해주세요. 그것하고 똑같은 소리예요. 여전히 우리는 이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문제에서 못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 다 좋은데요. 이 일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그것 다 좋은데요. 이 집에 지금 전세비가 지금 3천만 원 올려주러 가는데 그것부터 해결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그 다음에 하나님 믿을게요. 하나님 다 좋은데요. 이 문제 한번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힘들지 않는 인생 살게 해주세요. 거기에서 우리가 머물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생명의 떡부터 먹으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것은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여러분 나 믿어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돼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왕이 돼요. 직장에서도 왕이 돼요. 모든 속에서 여러분 주님이 왕이 되려면 우리가 얼마나 쪽팔릴 때가 많은 줄 압니까? 우리들은 그동안 자존심이라든가 세상 가치라든가 그것에 아주 길들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존심 내려놔야 되지요. 그 다음에 내가 희생해야 되지요. 헌신해야 되지요. 억울한 소리 들어야 되지요. 그런데 주님은 그때 주님 앞에 이 부분에서도 주님이 왕입니다. 남편과 나 사이에서 이 부분에서도 주님은 왕이십니다. 내가 저 자식을 향하여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 그 부분에서도 주님이 왕이십니다. 그리고 자꾸 주님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 내 생각은요 갔다가 싸대기를 한 대 팍 쳐버렸으면 좋겠는데 주님 어떠신가요? 그러면 주님이 뭘 깨닫게 하셔요? 그 사람의 마음을 알게 하셔. 지금 저 사람이 너한테 그 말한 것은 말 자체로만 보면 굉장히 싸가지 없는 말이지만은 지금 그 사람 심령이 이러이러하단다. 그 사람 마음이 이러이러하단다. 그 사람 자라나오는 환경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못 넘어가서 한 말이란다. 그러면 용서 못할 것이 없잖아요. 그때 마음이 그랬구나. 주님 그랬네요. 이것이 지금 주님이 내 왕이 되는 거예요. 제가 심심하면 얘기한 거 있죠. 저기 김양재 목사님 교회에 어떤 사람이 써놓은 글을 내가 봤어요. 남편이 애기 둘인데 바람이 났어. 어째 남자들은 그렇게 바람이 잘 날까? 참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는데 바람이 났어요. 바람이 나면 눈이 뒤집혀. 눈이 뒤집히니까 마누라도 안 보이고 자식도 안 보여요. 그 이제 다른 여자하고 가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나 제대로 주면 좋은데 돈도 안 줘요. 되게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했어요? 여자가 이제 우유를 이제 돌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돈이.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 와서 보니까 자기 남편이 가을 옷을, 이제 날씨가 쌀쌀해지니까 가을 옷을 전부 챙겨갖고 갔더래요. 그런데 혹시 인간이라는 것이 참 치사해요. 혹시 돈 봉투 하나 놔뒀을까 싶더래요. 내 이렇게 고생하니까 혹시 돈이라도 좀 놔두고 갔을까 하고 막 보니까 돈 봉투는 하나도 없더래. 그러니까 확 미운 마음이 생기면서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본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시죠? 저 인간이 왔다 갔네요. 그런데 생활비 한 푼도 안 주고 옷만 쏙 빼갔네요. 하나님 내 생각 같으면 쫓아가갖고 쥐어 뜯어버리고 싶은데 그런데 하나님 주님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이것이 지금 벌써 뭐예요? 주님이 이 문제에도 왕이십니다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뭔 마음이 드냐 그러면은 나 없는 시간에 오려고 애썼겠다. 그 생각이 들더랍니다. 자기하고 안 부딪히려고. 기왕이면 나 밖에 나가 있는 시간에 오려고 저 사람이 내가 언제 나가는가 그것도 미리 좀 계산도 했을 것이고 그랬겠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안 됐네. 그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서 너도 참 안 됐구나. 그 생각이 들면서 가을은 금방 가는데 곧 겨울 오는데 겨울에 와서 또 옷 뒤질라면 또 여기저기 살펴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자기가 겨울옷을 다 꺼냈어.
그래갖고 다리미질 했어요. 그러고 문 딱 열면 바로 보이는 곳에다가 겨울옷들을 다 걸어놓고 자기가 일하러 갔어요. 여러분, 왕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날 그 집사님은 그날 아침에 먹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를 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가. 예를 들어서 그것 하나를 여러분한테 했어요. 우리들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새끼 팍 이혼해버리고 둘이 이제 간통죄로 고소해가지고 그것들 갖다가 콩밥을 먹여버리고 그렇게 해야 시원하잖아요. 이것은 내 생각이에요. 이것은 내 생각인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왕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것은 바로 어떤 영역에서 어떤 문제든지 같아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주님은 이것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할 때 그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까지 주님이 주셔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라 하면 주님께서 쭉 말씀하시면서 내가 바로 그 1500년 전에 바로 그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줬던 그 만나는 바로 내가 오기 위한 너희들이 나를 먹기 위해서 그건 샘플이야. 그것은 예표야. 드디어 참떡인 내가 왔어. 너희들이 나를 먹어야 살아. 나를 먹어야 살고 그냥 산 것이 아니에요. 영생을 얻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요. 39절에 보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리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이 주신 자 잃어버리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주님이 우리를 예수님 앞에 하나님이 붙이신 자인데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있어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그것만 있어요. 40절에 보니까 또 나와. 마지막 날에 내가 나를 다시 살리리라. 그 다음에 44절에 보니까 또 나와.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연속으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겠다. 마지막 날에 즉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을 먹고 있는 사람은 그냥 내가 살아가면서 즐겁고 기쁘고 아멘입니다가 아니고 정말로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주님께서 부활은 뭐예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부활 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첫 열매는 뭐예요? 똑같은 열매가 똑같이 다시 열린다는 것이 첫 열매의 특징이잖아요.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면 우리를 갖다가 마지막 날에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정말로 예수를 참떡으로 알고 먹고 살고 느끼고 아까 그 집사님처럼 당신이 왕입니다 하고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임을 선포하면서 사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어째요? 다시 살리리라. 우리를 다시 부활로 다시 살리시는 주님이요. 그리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천년 왕국에서 영원히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를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 다시 살린다, 다시 살린다. 그 말을 지금 연속 지금 3번을 하잖아요. 주께서 다시 살리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 떡을 먹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니 이해가 안 되네. 이 말이 참 어렵네. 어떻게 자기를 먹으라 그냥 우리 보고 자기 살아있는 자기를 이건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네. 우리는 지금 뭐하러 왔어요? 어저께 같은 기적 한번 더 바라고 왔는데 기적 베풀 생각은 안 하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까 나를 먹으라 그러네. 우리 알잖아. 저 사람 나사렛 출신 목수 요셉의 아들이잖아. 그런데 자기가 뭐라고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그러냐. 참 신성모독이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 말은 납득이 안 되고 어렵네. 다 가버렸다 그랬어요. 다 가버렸어요. 여러분 무리는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다 가버리는 사람이 무리예요. 아무리 기적 체험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10가지 기적을 체험하고 나와서 홍해를 건너는 그 놀라운 아주 물이 갈라져가지고 맨땅처럼 건너는 그 홍해를 건너고 나서 사막에 가갖고 며칠 안 된데 물이 없으니까 와 우리를 죽이려고 이리 데리고 왔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냐 그러고 나서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떡을 보세요. 민수기에 보면 아까 우리가 신명기에서 봤는데 민수기에서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아이고 이 떡 지겹네. 어저께도 그만나 오늘도 그만나 내일도 그만나 이거 똑같은 거 계속 주네. 우리가 애굽에서 먹었던 수박과 참외와 고기가 생각난다. 애굽에서 먹었던 파와 마늘과 부추가 생각나네. 아니 맨날 우리가 똑같은 것만 이것만 먹고 있겠냐고.
이건 뭡니까? 단순한 반찬 투정이 아니에요. 뭡니까? 하나님이 지겹다는 거예요. 이 광야를 지금 뺑뺑 돌고 있는데 어떤 획기적인 사건도 일어나도 안 해. 광야를 뺑뺑 돌아가고 있는데 인생이 지겨운 거예요. 이렇게 안 살고 싶어. 왜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한 인생은 이것밖에 안 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박, 참외, 고기는 뭐예요? 기호식품. 부추, 마늘, 파는 뭐예요? 양념. 내 인생에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좋은 인생이 좀 펼쳐졌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양념이 좀 많이 들어가갖고 내 입맛을 돋아줬으면 좋겠어. 즉 뭡니까? 말씀만 갖고 그것만 보듬고 살기에는 나는 그렇게 살기 싫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지겹다는 거예요. 제발 말씀 소리 좀 어지간히 하라는 거예요. 나한테는 부추도 필요하다. 나한테는 진짜 조미료가 듬뿍 든 입맛을 돋구는 그것이 필요하다. 내 인생에서. 그러면서 그것이 어딜까를 기웃기웃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딜까를. 어디 교회 가니까 거기는 진짜 프로그램이 멋지대. 어디 교회 가니까 그때 어떤 분도 그러더라고요. 엄청 성가대 수가 많아갖고 아주 그 음악이 그냥 막 멋지고 그래서 자기는 그리 간다고. 뭐 그런 사람도 있고 별 사람들 다 있어요. 뭐 그리워하는 것입니까? 부추, 마늘 그리워하는 거예요. 뭐 그리워하는 것입니까? 수박, 참외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안 먹어도 돼요. 그런데 만나 안 먹으면 죽은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고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다 도망가버려. 그런 사람들 다 도망가버려요. 다 도망가버려. 제자가 아니고 나중에 제자 12명은 오롯이 그곳에 있더라고요. 무리들은 다 도망가버렸어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질문을 해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래요. 자, 이 말씀이 어렵다고 해서 어렵다는 것은 자기가 받아들여서 그대로 살아낸다는 것이 그렇게 살고 안 살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내 뜻대로 살고 싶은데 왜 자꾸 하나님 말씀은 내 뜻대로 못 살게 하냐는 거예요. 나는 가서 그냥 그 여자고 남편이고 그냥 간통죄로 고소해버리고 싸대기를 쳐버리고 싶은데 왜 하나님 나한테 잘 옷 다려갖고 잘 보인 데다 놔두라고 하십니까?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제자 특히 우리 시몬 베드로 참 좋아요.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영생의 말씀이 이곳에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아멘. 여러분 옆 사람하고 해봐요. 영생의 말씀이 이곳에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교회 떠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말씀 붙잡으란 거예요. 말씀. 영생의 말씀이다. 이 성경 66권이 나한테 나를 살리는 영생이다. 이곳에서 살아있는 동안만 살고 끝나는 영생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까지 이어지는 그 영생이다. 여기서부터 말씀 중심으로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알면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진짜 백이 은혜고 진짜 백이 축복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여러분 오늘 대강절을 맞이하는 이 시점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이 나를 어떻게 끌고 가는가를 점검하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 고요히 눈 감고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가만히 한번 나를 한번 내다보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떤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참 내가 순종하면서 살아왔습니까? 하나님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요구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그걸 고요히 물어보면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와 대화가 있어야 돼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네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네요. 주님 이 말씀이 있사오니 내가 어떻게 부추 만나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파, 마늘 없어도 괜찮고요. 수박, 고기, 참외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이대로 아멘이고 이대로 감사합니다. 주님과 더불어 통행하며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보세요. 탕자가 어째요? 아버지 집에 있으면 진짜 짜증나. 말하자면 만나만 먹으라고 하는 셈이에요. 그러니까 부추, 파 찾아서 수박 찾아서 참외 찾아서 떠나는 거예요. 아버지 유산 줘요. 유산 줘. 그래가지고 가다가 다 알다시피 바닥 쳐버리죠. 돼지 먹는 쥐염 열매도 모자라서 못 먹을 정도로. 아마 이 사람 하나님 집에 보내려고 기근이 온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 이렇게 살아가면서요 보면은 정말로 가정이 회오리바람 칠 때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나하고 무슨 억하심정이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뭐예요? 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가정에 주시는 기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이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아버지 집에 먹을 것이 많은데 종들도 지금 나처럼은 안 살아. 할 수 없다 쪽팔려도 아버지 집에 가자 그러죠. 그러고 아버지 집에 가요. 근데 그 아버지는 날마다 동구 밖에 나와서 그 아들 온가 보네. 날마다 봐요. 왜 봐요? 이 아버지한테 유산 주라 그래갖고 떠난 저거는 나중에 그 이제 자기 나라들 그쪽의 사람 누구든지 먼저 발견해서 죽여버려도 괜찮아. 부모를 거역했던 자식이니까. 그러니까 행여라도 이 아들 온가 보고 행여라도 나보다 딴 사람이 먼저 발견해서 걔 해코지할까 싶어가지고 아버지는 날마다 동구 밖에서 눈이 짓무르도록 보는 거예요. 대문도 못 닫혀. 대문도 안 닫아요. 혹시나 대문 잠가졌으면 자기 아들이 몰래 밤에 찾아왔다가 살짝 열어봤는데 문이 잠겼어. 그러면은 참 못 두드리고 지금 같으면 띵동 못하고 그대로 가버릴까 가서 문도 안 닫아. 목사님 어떻게 아세요? 알아. 문도 안 닫아요. 그러고 혹시나 문소리 나는가 싶어서 자다가도 깨고 동만 텄다 하면은 나가서 동구 밖에서 지금 그 아들 온가 보는 거예요. 안 와. 그러면 주님 오늘 또 안 오네요. 그 자식 어디서 뭐하고 있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그날 또 여전히 일어나서 이제 다 보니까 세상에 저 점처럼 다리 질질 끌면서 거지 중에 상거지가 돼가지고 질질 끌면서 오는데 보니까 딱 지가 아들이네.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 아직도 상거가 뭔데. 상거. 서로 상자 거리 걷자. 서로 간의 거리가 엄청 멀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알아. 우리가요. 정말로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요만큼만 돌리지요. 점 하나 찍은 것 같지요. 하나님은 알아버려. 하나님은 알아버려. 그러고는 막 아버지가 달려오는 거예요. 달려와가지고 사랑하는 아들아. 그러니까 얘가 뭐라 그래요? 아버지 내가요. 아버지 아들이라고는 도저히 염치가 없어서 못하겠어요. 이제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 품꾼으로 일당도 안 줘도 돼요. 매개만 주고 잠만 재워줘도 나는 오케이입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아버지가 너 뭔 소리 하냐. 집에 데리고 들어가서 옷 새로 전부 갈아입히지요. 신발 새 거 신기지요. 가락지 끼우지요. 목욕시키지요. 온 동네 사람 불러서 잔치하지요. 이 사람이 그렇게 살고 싶어서 아버지 떠났잖아요. 그렇게 살고 싶어서. 그렇게 누리고 멋지고 폼나고 살고 싶어서 떠났잖아요. 그런데 그 떠난 곳에 무엇이 있어요? 쥐염 열매밖에 없어. 그런데 아버지 집에 다시 돌아왔더니 그 아버지 집에 내가 그토록 갖고 싶었던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지위 회복되지요. 가락지 끼어서 상속자라는 거 표시해 주지요. 그 다음에 옷 갈아입혀서 정말로 의의 옷으로 우리를 새로 갈아입혀 주지요. 신발 다시 신겨서 하나님의 자녀의 복음의 신발 신기지요. 오늘날 우리를 향하는 그 놀라운 것이 어디 가니까 다 있어요. 아버지한테 다 있어. 여러분 그 아버지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 대신 그 떡 먹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단순히 오병이어 먹고 배부르고 끝나라가 아니에요. 그 영원한 떡 계속해서 먹는 거예요. 날마다 먹는 거예요. 모든 것마다 왕으로 대접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세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 기간 동안 정말로 주님과 좀 가까워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성과 합리에 묶여 있었던 사람이면 우리 주님께서 나를 시험코자 하셔서 너 저 사람들한테 무엇을 좀 해서 어디 가서 떡 좀 사줄래? 하고 물어올 때가 있어요. 200데나리온이면 땡땡인데요. 그러면 주님이 그래? 그러면 그거 갖고 나 따라와봐라 하고 그 현장으로 데리고 가셔. 주님 내가 주님한테 낸 거 이것밖에 없는데요. 이것 갖고 뭐 어디다 써먹겠습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이것을 안 내나. 그런데 이것 갖고 어디다 내봤자 아무 누 코에 붙여도 못하겠으니까 나는 안 냅니다요. 그러면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못 봐요. 그런데 이것 갖다 내는 거예요. 주님 앞에. 민망할지라도 부끄러울지라도 이건 말도 안 되는데 그럴지라도 그러면 주님이 너 나 따라와. 이것을 가지고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그 하나님의 풍요하심을 내가 너에게 보여줄게. 여러분 그건 누리고 그건 만지고 그건 먹고 그것 손잡고 그렇게 살아가는 대강절 기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면서 오늘 여러분한테 주셨던 말씀 중에서 어떤 것인가를 붙잡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주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하나님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날마다 먹고 마시며 나는 예수님으로 더불어 예수님은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 삶을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로 아버지여 그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죄사함 받게 하시고 지금은 교제하게 하시고 앞으로는 영원한 주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같이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기 위하여 주님은 오병이어의 기적도 보이시고 빌립을 시험하였듯이 나도 시험하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쑥스러워서 이것 갖고 되겠습니까 하는 부끄러워하는 나에게 나 따라와 봐라 네가 놀라운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고 주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뜻대로 했는데도 광풍이 일고 물결이 일 때 주님은 그 물결을 밟으면서 내니 두려워 말라 하고 오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 애가 무엇이간데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들려주시는지 감사합니다. 제자들과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오기를 기다립니다. 하나님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주께서 아버지 우리와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